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광복절을 맞이합시다. 네, 오늘은 저희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독립한 날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광복절이 뭐냐? 죄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계신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레이크우드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시대에 맞추어서만 적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이 나팔 재앙 이런 거 쭉 나오는 걸 보면요, 뭐 해석하는 내용들이 되면 그런 겁니다. 뭐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바다가 오염돼 갖고 환경 오염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하늘에서부터 뭐 유성이 떨어져 가서 충돌을 하고 뭐 아마겟돈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처럼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뭐 그냥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조금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뢰감을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성경은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께서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어떤 상태로 구원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 1차적으로는 개인의 사건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는 구원의 문제였고, 그 이후에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동일한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구약 성경에 이미 능통한 자였고 이 구약 성경의 능통함을 통하여 신약의 이야기들을 그 계시로 발미암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적어도 이 성경의 해석의 틀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 자체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많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구약의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동일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장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몇 명이 나팔을 불어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7 나팔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재앙이 7번이에요. 그죠? 아까도 보니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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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화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째 천사가 그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니네 아직도 3개나 더 남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7개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게 모티브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들었고 거의 외웠던 모든 자들에게 자신들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 너희가 4대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뭐였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죄악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400년 동안 내려갔다 올라와.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와 이 성읍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인 도시가 무너지게 될 때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은요 무너지는 순간 이미 함락된 겁니다. 그죠? 함락된 그 성읍은 이젠 더 이상의 긍휼과 은혜는 없고요. 거긴 뭐만 있어요? 살육과 심판과 뭐 약탈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재앙의 사인이 이미 구약에서 7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그 구약 시대를 알고 또 지냈고 그 계시가 주어졌던 것들을 모티브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동일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환상을. 그게 뭐냐? 바로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7 나팔의 소리는 뭘 먼저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나팔 소리가 또 하나의 기능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쟁, 그리고 진행, 그죠? 그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뭐죠? 구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전쟁으로 그리고 군사로 부름을 받았던 영적 군사들에게 싸움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말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우리 다 보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소리는요 다 구약에 나타났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현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 이 영적 세계의 전투의 승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군사들에게 이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8절부터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노쇠함을 보고 그리고 그 형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던 형들의 그 전철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꿈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옛 관료들의 고위 관료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모여갖고 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세바와 나단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약속했던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이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뭐였냐면 성막 가운데서 이 그 뿔에다가 뿔나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노새, 그 뭐냐 다윗의 자가용에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이 뭘 했어요? 왕을 세운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느냐? 진짜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정통적으로 물려주면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모반을 작당했던 아도니아, 요새, 아비아달 이런 사람 다 도망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도니아는 제단에 가서 뿔 붙이고 나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빕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심판이 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구약 시대에 나팔 소리가 있던 내용은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리가 되어서 왕이 아니지만 왕 노릇했던 자들 그리고 왕처럼 살고 싶었던 그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는 기쁨의 나팔 소리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꿈과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진짜 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나팔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나팔 소리가 쭉 이어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왕이 오신다. 이거를 기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즉위하시고 등극하실 때 그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무서워 죽겠으니까 바위야 산아 우리를 덮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벌어지고 반면에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는 그 만세수와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지금 이 나팔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그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은 월력이에요. 월력인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그 연초를 언제로 지켰냐면 티시리월 그러니까 일곱째 달로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게 바뀌어요. 언제로 바뀌냐면 아비벌로 바뀝니다. 그럼 아비벌이 뭔지 아세요? 배웠어요. 네. 아비벌은 뭐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인데 출애굽을 기념으로 하여서 새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도 예전에는 그래갖고 이 태양력을 쓰면서 구정을 신정으로 바꾸려고 나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휴일도 막 이틀씩 주고 막 3일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게 뭐죠? 구정이에요. 구정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못 돌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티시리월 일곱째 달 첫날을 뭘로 지키냐면 나팔절로 지켜요. 이 나팔절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 23장의 23절 25절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예요. 새해. 구정적인 의미로. 6월절이 있기 전에는 이 날이 새해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대속죄일도 이달에 있어요. 이 나팔절에. 그래갖고 이 티시리월에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옛날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옛날 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오면서 우리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듯이 이러한 어떤 티시리월 첫째 달은 성해로 지키면서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온다라고 하는 새 창조의 개념. 이것이 지금 구약 시대에 나팔 소리에 들어있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 티시리월의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묵은 것이 끝나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한다. 새로운 날이 된다라고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요. 뭐 때문에요? 나팔 소리로 인하여 예수의 재림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와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힌트로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팔 소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알잖아요. 배워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살았던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이 내용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뭘 했었는지 이걸 머릿속에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그 삶 속에서 이 요한이 새로운 나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새로운 나팔 소리에 대한 정리와 예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불게 하셨던 것, 민수기 진행할 때 불게 하셨던 것,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불게 하셨던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고 아니까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반대로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심판과 재앙과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 7절에도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박이 쏟아지는데 불과 함께 쏟아져 갖고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다 소실이 됩니다. 그죠? 뒤에도 보면 계속 이거는 3분의 1이에요. 나팔 재앙은. 여러분 지난번 인을 뗄 때는 몇 분의 몇이었어요? 예? 4분의 1이었잖아요. 예.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참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 거예요. 국어랑 수학을 못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수학을 잘하시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잘하시면 주제를 압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4분의 1씩 멸했던 재앙이 이제는 3분의 1로 강화되는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점점 더 큰 재앙이 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요한은 일관성 있는 구약부터 반복되었던 재앙과 사건을 계속 신약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내용들을 점층적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그거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나팔 소리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소식과 함께 어떤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라는 초청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소식은 이제 너희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끝났고 이제는 여호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백성인가를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들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찔림과 무릎 꿇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들림받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찍고 앉아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의 가능성이 진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내가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막 코에다 막 쑤시잖아요. 쑤셔갖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가지고 내 건강의 문제와 내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며 내가 지금 감염된 자인지, 죄에 감염되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판단 못 해줘요. 왜냐면 그냥 슬퍼서 울 수도 있거든요. 그날 아침에 집에 개가 죽으면 예배드리다 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울면서 회개하네? 아니요, 그거 몰라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울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과 하나님 간에 소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관점의 평가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몰라요. 말씀 앞에 나의 태도는 나만이 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다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말할 때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장치면 안전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회의 약속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1조 생활을 한다든지 금주 금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거 하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이 정도의 일들은 넘어설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헌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팔재앙,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죠. 도표를 하나 간제 그려드렸는데, 이 나팔재앙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애굽재앙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은 어떤 걸 가져왔냐, 우박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물이 피가 됐고, 세 번째 나팔은 물이 쑥처럼 써졌어요. 물이 먹지 못하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암흑이 되었고,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나팔까지만 볼 건데, 황충이 메뚜기가 와요.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죠? 다시 띄워주세요. 크게 보시면 지금 이 장면에서 우박이 내렸던 이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었어요. 그죠? 이거 외우시면 어떻게 외우시냐면 강계, 이파수, 도금의, 흑장 외우시면 돼요. 10개인데 명문주일학교 나온 사람은 외울 수 있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은 몇 번째 사건이었죠?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데, 첫 번째 물의 재앙은 강이 피가 되는 재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강이 피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호수와 먹을 물들과 담아놓은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 물이 쑥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다 떨어져서 이게 물을 못 먹게 되는 이 환상을 보거든요. 계시를 이 요한이 그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자, 암흑은요, 강계, 이파수, 도금의 흑암, 그죠? 9번째 재앙. 황충 재앙은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었다고요. 이 재앙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사건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출애굽 시대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참 신이고 나의 백성을 내가 건져내기 위해 너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거야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 속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는 뭐 약소국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어요. 강국이었고, 이 얼마 전에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가뭄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어요. 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뭐 코리안 드림 얘기하는 것처럼 이집트 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 드림. 거기 가야 산다. 거기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전 세계가 모여드는 그 세상, 즉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 요한 시대에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이여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처럼 그 시대의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신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 2부 때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를 아마 배울 거예요. 큰 이변이 없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유예를 해라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출애굽기를 할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를 하다 보면 거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이 10가지 재앙은 그 재앙의 각각의 대상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격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그간에 이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그리고 그 주인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누가 진짜 왕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그 재앙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아 우리 주인이 섬기던 신들이 다 망했구나. 우리 주인이 섬기던 신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힘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한테 대들지 못해요.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여러분을 누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이에요. 센 자가 작은 자를 밟고 일어나서 그 밟은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부와 유익을 누리는 세상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이 그룹에서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논리, 경제의 논리,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치적 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직접 뽑지도 않고 우리가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리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나라 전체 시스템을 좌지우지해요. 뭐 돈을 주느니 안 주느니 뭐 누가 뽑혀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니 내 생각과 100% 동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논리에 미쳐 살아요.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경제에서 어떻게 해야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자신들끼리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돈 많은 사람 좋겠다. 야,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좋겠다.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부셔버리면서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진짜 통치자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왕이다. 내가 저분의 아들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으로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의 애굽의 재앙 사건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첫째 나팔입니다. 자, 첫째 나팔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 7절 볼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재앙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우박 사건 그러면 우박만 내린 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뭐가 내렸죠? 불과 함께 내렸고 그 내린 것들이 뭘 태워버렸어요?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고요. 다 합쳐서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요. 그죠? 이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지금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첨가되었어요? 피가 섞인 거예요. 이 피가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기가 잉 하다가 여러분을 탁 물었어요. 근데 그 모기를 탁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팍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모기 잡았는데 피 터지네. 누구 물렸겠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피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이 우박과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막 피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재앙으로 인해 죽는 자들이 그걸 맞고 막 피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생명의 죽음과 생명이 끊어짐과 그 심판받는 자들의 목숨이 다 끝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7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라.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멋있는 거예요. 복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날인 거예요.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애굽의 재앙에서 불이 섞여 우박이 내려갖고 모든 채소와 살림을 태웠죠. 그 뒤에 있는 일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을 떼는 사건의 세 번째 사건에 나와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3분지를 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 내용은 갑자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666, 뭐 베리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첫째 나팔이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둘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둘째 나팔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3분의 1이 깨어지는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지금 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죠. 그래서 피가 됐다라고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똑같죠? 다만 바뀐 게 뭐예요? 이때 구약 시대에는 강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바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산이 던져졌다. 볼게요. 에레미야 5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의 큰 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을 어떤 하나의 그 세상의 상징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식의 피라미드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바벨탑이에요.
지구라트를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반항하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언약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취하여 사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높은 아파트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높은 집까지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교만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지구라트를 큰 산이라고 명해요. 성경에서는. 이 큰 산을 다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탑들을 다 불태워서 던지겠다는 거예요. 황무지로 만들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다가 피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죽어지는 그러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스바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계속 이 예언과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요한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힘드냐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질 않았거든요. 오바댜, 뭐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이름만 아시지? 나 들었던 이름인데 이 정도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생경한 거예요. 생소하고. 그래서 자꾸 지금의 현대 기준에 맞춰갖고 해석을 바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뭐 누가 죽는다, 뭐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실게요.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에 이 바다의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볼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뭐냐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에 부를 주고받고 무역하던 배들 이런 배들 안에 다 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약간 현대적 적용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몇 년을 써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백신을 맞는 거는 안 걸리려고 맞는 게 아니라 걸려도 죽지 않으려고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개념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떤 사태를 벌여질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전에 자유무역을 하던 시대가 종결된 거 아시죠? 이제는 뭐 싼 상품을 뭐 들여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인력을 수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해외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한 방이라니까요. 2년 만에 그동안 인류가 쌓았던 자유무역 시대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가난해야 되고 그 모든 역사를 한순간에 끝내셨다고요. 바꿔냈어요. 완전히. 누가 허락했어요 이거를. 누가 허락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대면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에 활성화될 거다라고 재작년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 우리 안에 일상화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자, 회의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을 벌이신 거예요. 순식간에. 아무도 예측 못하게. 그런 일들을 벌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 이 땅에 부를 추구하고 이것으로 먹고 살 거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우리를 치부하게 했다. 부를 누리게 하고 사치를 누리게 했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 일순간에 끝내신다는 거예요. 부동산요? 마찬가지예요. 뭐 금융?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인 걸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들을 통하여 나팔의 재앙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구이고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셋째 나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입니다. 본문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쑥은 원래 이제 헬라어랑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독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쑥이 좋냐 안 좋냐, 우리는 쑥 먹고 사람 된 고매 후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쑥은 독초적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첫 번째는 아까는 산이 불탄 산이 떨어져갖고 바다가 피가 됐죠.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부터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먹는 물이 쓴물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계속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9절. 아까는 저희가 출애굽기 17장 17절 18절을 읽었어요. 강이 피가 되는 거. 근데 19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수가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쑥을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칼로 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 예언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바벨론으로 망하잖아요. 유다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한낱 때도 완전히 부서져 버리잖아요.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서 퍼짐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있었고요, 남유다도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대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대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목사인데 무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사람들의 이게 약점이나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뭐 맞추고 뭐 돈 거두는 게 뭐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안 갖고 오면 너 뭐 심판 받는다, 재앙 받는다,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많아요. 진짜 신기한데 진짜 많습니다. 제가 봐도 야 이거 목사들 다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목사들 진짜 많아요. 또 보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남유다는 어땠어요? 간음을 행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르쳐야 될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했대요. 돌이키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돌이키지 마.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거로부터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율법주의가 됐던 그게 뭐 교회 교조주의가 됐던 이 조직에 묶어놓고 교회에 묶어놓고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여전히 자기의 우상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목사도 이 교회를 절을 지키는 중처럼 주지가 되는 겁니다. 주지 목사. 네. 진짜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그냥 헌금으로 보이고 성도가 거둬들인 그 헌금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되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꿈꾸면서 개척교회들이 시작하게 된 목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비 범죄자들이에요. 예비 범죄자들.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목사들 잘못됐어 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들의 수준이고 목사들의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인 거예요. 같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고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잘 만났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뛰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고요. 지금도 도처에도 이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진짜 교회라고요. 그래서 쑥을 먹는 자가 아니라 그 쑥 먹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 쑥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쑥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판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긴급한 메시지라고요. 긴급한. 넷째 나팔 볼게요. 시간이 있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넷째 나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러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도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어둠의 재앙은요, 그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애굽에서는 9번째 재앙인데 이 9번째 재앙은 왜 하나님이 이러셨냐면 이 그 파라오들은요 뭘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이 내가 말하면 너네가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무력한 신이야, 무력한 우상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진짜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의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다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들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너희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고 너희들이 살게 했고 너희들이 노래할 수 있었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다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재앙을 보면 그 9번째 흑암의 재앙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모스에도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빠지면 이거 재앙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 흑암 재앙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며, 그죠?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땅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사는 삶과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추구하고 부러워하고 기대했던 삶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매일 살고 있는 반복되는 삶이 그 심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이런도 또 뭐 저런도 나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세요. 사명이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재림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런 속상한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으실 때 어차피 재림이 있을 건데 이러면서 그냥 끝내세요. 그냥 그게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이런 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가정이에요. 진짜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일부 예배 이후에 출장 뷔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복도에다가 진짜 뭐 1인당 10만 원짜리 출장 뷔페를 다 준비해 놓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여러분에게 계란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빼놓고 안 줬어요. 그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죠. 그죠? 왜 안 나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뷔페가 있는 거예요. 계란요? 오히려 먹었다가 거기에 나오는 좋은 음식을 못 먹을까 봐 그거 안 먹어. 라면? 야, 그런 거 왜 먹어?
안 먹어요. 그죠? 섭섭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크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제가 차를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고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고 크락션을 막 울리면서 쫓아갖고 제가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주일이지, 나 목사지,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멈추고 속도를 낮추는 순간 코너를 돌자마자 경찰들이 다 그 속도계를 가지고 재고 있는 거예요. 그 차는 잡혔어요. 저는 안 잡혔어요. 이 은혜. 제가 얼마나 억울했냐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미안하다 사인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올리다가 나 목사지, 혹시 저 사람이 저기 누가 우리 교인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속도를 급하게 멈추고 제가 딱 가는 순간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 차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그 은혜를 견디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사람이지, 목사지. 이거 견디는 거.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막 있는데 당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이 땅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희 어떤 하나의 그냥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참기 힘든 일 많이 있죠. 어려운 일 많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진짜라면 다 그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게 뭐라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다 끝나요. 다 어둠으로 끝나고 진멸에서 끝나고 쑥을 먹이 끝나고 피로 다 끝나요.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이 땅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종말이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막. 근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영원한 나라의 출발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억울함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부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메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하늘의 메인 자이고 하늘을 딛고 사는 자이니까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보세요. 요엘서도 계속 얘기해요. 이사야도 얘기하고 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18번 19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냥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기자회견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보통 기자회견은 뭐라냐면 오피셜, 그러니까 정말 결정되어진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 뭐 이것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오피셜이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팔 소리의 예언과 이 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정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즐겁게 살 때도 많아요. 먹을 때 즐겁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죠? 마라탕 한번 먹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죠? 돼지갈비를 뜯는 그 순간에는 그냥 마냥 행복해요. 빚이 얼마가 있든 뭐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행복해요 마냥.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이 땅의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싸워요. 여러분 무슨 죄와 싸워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셨구나, 나를 대신에 이겨주셨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들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어떻게 멸하고 있는가를 기자회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네. 와, 성경이 진짜네. 우리 금요일날도 이주환 권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모세가요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갖고 우리 백성 내보내줘라고 얘기한 바로가 얘네 게을러갖고 헛생각하고 있네. 뭐 제사를 드려? 웃기지 마. 너희들 벽돌이나 더 만들어. 야 재료는 덜 줘. 이 얘기하니까요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같이 원망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야 바로가 완악해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재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야 그가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내 영광을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다고. 미리.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계속 갈 때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바로는 말 안 들어요. 완강해요. 계속 더 대적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계속 불평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첫 번째 불평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보는데 상황은 악화되지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나가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겠구나.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요. 그 사건을 통해 애굽에는 계속 재앙이 있는데 모세에게는 계속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 힘들다. 이런 재앙이 있으니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재앙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재림 진짜네. 요한계시록 진짜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기자회견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진짜네. 그걸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갖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봤던 7교회 교인들이 그 감정으로 그 기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재앙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회에서 추출되어지고 자신들이 격리되어지고 자신들이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리함과 핸디캡들이 계속 그들의 삶을 뚫고 들어올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지금 뭐 예배 몇 명 못 모이게 한다 이거 갖고 우리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짐승에게 뜯겼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창에 찔려 죽었던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들이 그 죽는 게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죽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걸 보면서 와 말씀 진짜네. 주님 반드시 오시겠구나. 그 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지.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의 열재앙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고지그대로 믿었어요. 들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 구원하셨지. 그리고 그 재앙을 반복하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걸 믿으며 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자회견을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두고 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잘 지켜봐. 우린 그 소리를 들으며 믿는 거예요. 와, 심판이 다가왔구나. 전쟁이 다가왔구나. 구원이 다가왔구나.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그대로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하나님께.